이 안에 좀 춥죠? 예. 그렇지만 네, 추우면 좋을 여가가 없어요. 약간 추우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제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서로 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겁니다. 한 분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시고요, 다른 한 분은 화답해서 주님이 하실 겁니다 서로 보면서 인사 한번 하기로 합니다. 네, 우리 교회 주님이 하셨고 하실 겁니다. 그죠? 네. 우리 빌립보서를 요약하면 또 한편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오후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야 막상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 교회, 학교 이것밖에 몰랐거든요. 그렇게 다니다가 그것도 대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래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죽었을 때 막 눈물을 흘리고, 그죠? 언놈이 죽였나 이런 생각까지 초등학교 했는데 정말 제가 문외한 사람이었죠. 대학에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비리 정말 이렇게 끔찍하게 알게 됐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과가 굉장히 또 이렇게 이런 과였거든요. 선배들이 하자고 막 이렇게. 그래서 1년 내내 제 마음속에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가 학교, 교회, 그죠? 또 교회, 집 이게 전부였으니까 어떻게 사회를 바라보아야 될지 가르쳐 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 선배들이 날마다 이렇게 앞장설 때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배운 거 있다면 데모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 가운데 선배 한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교회로 학교로 그죠? 등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선배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 선배가 이제 매점으로 가자 하면서 이렇게 음료수를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철아, 너 잘 모르는가 본데 성경에, 나도 주님을 믿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죠? 폭력을 행사하셨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그죠? 상을 띄었고 허리 노건을 만들어서 막 휘둘렀잖아요. 그렇게 주님도 하셔서 때론 바리새인 보고 얼마나 화낸 줄 알아? 그러니까 너도 너무 꽁하게 있지 말고 동참해야 되는 거야. 우리도 때로는 이 거짓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같이 하자.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죠. 저는 사범대학, 국립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국립대학을 향해서 이 사범대학 중에서도 국립대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립 사범대학이 이제 불공평하다. 왜 국립대학 나온 졸업생들, 사범생들을 더 우대를 하느냐. 이건 국가가 잘못된 거다. 불평등 조약이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소송을 내고요. 결국에는 사립대학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조직적으로 안 된다. 왜 우리가 국립대학에 들어왔는데 국가가 뭐냐 이러면서 그죠? 모두가 수업 거부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바보스러웠죠. 정말 미울 짓을 골고루 했어요. 수업에 들어갔어요. 다른 친구 다 안 들어갔는데 저만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선배가 파견한 친구가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한 얘기가, 은철아, 그 말이 지금도 제 속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그죠?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죠? 힘을 모으는데 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너는 뭐 하고 있니? 기도라도 한번 하니?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꽉 울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사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거죠. 여기에 그 말이, 야, 나 정말 뭐 하고 있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빛과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 소금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와닿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 뭐 해야 되죠? 영향을 주어야 될 사람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 노릇을 해서 그들이 그죠? 이게 진짜다. 그것을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히려 앞서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죠?
세상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좋은 얘기를 좋은 얘기가 아니죠. 확실한 부분을 우리에게 대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행했던 그 일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그 삶이었지만 이들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그죠? 7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죠? 어떻게 살았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그죠?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 그 은혜됨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을 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 믿어 은혜롭죠 이렇게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복음의 복음됨을 은혜로움을 그들의 삶으로 완전히 바울처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에 너희도 동참했고 복음의 이 변명함과 확증함에 나와 동일하게 너희들도 참여해 준 거 내가 너무나 감사한다. 어떤 일이었는데요? 알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자신을 죽었어요. 자신들의 이 물질적인 부분을 모아서 그죠? 은혜를 우리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은혜로 나누어 주자. 그래서 그 은혜됨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으로 그들이 나타낸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너희들은 복음이 뭔지를 알 뿐만이 아니라 나처럼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네. 그죠? 때로는 우린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헌신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그죠? 표현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더라. 그 모습이 뭐겠어요? 내가 은혜 받은 거 흘려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보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 자신들을 주었다 나에게. 근데 그것으로 주는 것을 그치지 않고 뭐였어요? 당회장이었던 에바브로디도까지 그죠? 바울을 섬기라고 보낸 이 일이야말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이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일을 제대로 한 거다. 복음은 증명돼야 된다.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려내고 증명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야말로 그죠?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예를 제가 오늘 한번 들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매질을 당했죠. 유대인들이 분노했으며 옷을 찢으면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냐? 바울의 복음 전함을 막 못 전하도록 굉장한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와서 그 사건을 보고는 바울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자꾸만 우리를 부추겨서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죠? 바울을 매질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으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여러 차례 매질을 하는데 그때 바울이 손을 들고 나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라고 했겠어요? 나는 시민입니다. 무슨 시민요? 로마 시민입니다. 나 건들지 마세요. 한번 표현 그렇게 한 거죠. 여기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제야 말하냐? 그래서 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로마 시민이면요 크게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권리가 있냐면 재판을 그죠? 그냥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세우게 돼 있어요. 혼자서 재판 받지 않는다. 또 두 번째는요.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뭐죠? 매질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들은 절대로 재판에 확실히 결론이 날 때까지 매질을 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나 매질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매질당하니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내세웠겠어요? 아니면 지금 나 억울합니다. 나 사회를 전복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 잘못된 거짓 얘기를 해서 이들을 선동하려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난 너무 억울해요. 그 사실을 보여주려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 질문 항상 그래요. 그죠? 반대요, 사실은. 잘 보시면 나중에 여러 번에 걸쳐서 바울이 그냥 감옥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수년 동안 오히려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주장 때문에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죠? 로마 시민권임을 주장하지 않고 매질 몇 번 당하고 풀려났다면 자기가 죄 없는 걸 분명히 로마 총독도 알게 되었을 텐데 그러면 더 확실하게 복음을 마음 놓고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왜 로마 시민권을 주장해서 이토록 더 오래 그 감옥 속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벨릭스가 너무 안타까운 총독, 로마 총독이 바뀌었어요. 한 총독과 그 다음 총독으로 바뀔 때까지 이 감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에게 벨릭스가 말합니다. 야, 너 괜히 그래갖고 너 괜히 로마 시민권을 주장해서 여기에 갇혀 있어. 어쩔 수 없어. 너가 그랬기 때문에 너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볼 때는 너 죄 없는 거 다 안다. 그렇지만 너 여기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쇠고랑차고 너는 로마로 잡혀가야 된다. 뭐 때문에요? 로마 시민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바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너는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바울이 염두에 둔 것이 바로 여기였어요. 나는 복음을 확정해야겠다. 복음을 변명해야겠다. 오로지 그 마음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2년 3년 그 감옥에 있는 것을 즐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꿈꿨던 것입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 앞에 서면, 여러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황제여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증명해 보겠는데 복음은 결코 이 땅을 어렵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그죠? 로마를 전복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죠? 로마의 황제에게 이 복음을 증명하고 나면, 선포해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면 로마 황제가 뭐를 공인하겠어요? 아, 이제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 잘못된 거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분명히 확인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듯이 복음이 마음 놓고 더 확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이 얻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확증하고 증명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주장했고, 그래서 여기 감옥에 갇혀 있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믿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확정해야 합니다.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지난주에 어떤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도 기도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걸 증명해야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은 복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걸 증명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그죠?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복음이면 충분하다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면서요. 그리고 주눅 들면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면 제가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사범대학 속에서도 선생님 교육학을 공부하면 좋을 거다, 물론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은 영어과를 가래요. 교육자가 되려면,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려는 거 아니까 이 영어과를 가라는 거예요. 영어과를 왜 가라고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그렇죠? 원서들이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한국에 번역된 서적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러면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했지만 제가 실력이 안 됐어요. 그 당시 인기 있었던 과가 영어과, 그렇죠? 또 이런 사범 계열에서는 영어 교육학과,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저쪽에 이과 중에서는 수학과가 굉장히 점수대가 높았어요. 근데 저는 어디 과를 가냐면 뭐 영어과 그런 게 아니라 교육학과를 간 거예요. 그 말은 교육에 대해서만 4년 내내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는요, 점수가 좀 아래에 깔리는 과였어요. 근데 저를 이제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이, 물론 발표 나기 전날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고3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다른 친구들 앞에서 얘기했죠. 야, 은철이가 그 과 못 들어가면 다 못 들어간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그냥 부끄러워집니다. 왜요? 뭐 영어과나 이런 과를, 그죠? 높은 과도 있지만 저 밑에 있는 과인데 한편 제가 그렇게 들렸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설명을 못 하고 있네요. 그런 부분이 느껴지니까 제가 대들었어요. 제 성격이 좀 있어요. 대들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선생님도 사범대학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범대학의 핵심이 뭐예요?
국어과 영어과가 아니고 교육학과예요. 이러면서 그 핵심을 아는 분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중요한 과는 교육학과예요. 이 말을 제가 왜 했겠어요? 제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낮은 과를 갔다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이 드는 거죠. 이 부끄러움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높은 과를 가야 한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이 고백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통해서 사실은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증명하고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서 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구나. 우리 주님을 내가 증명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왜 주눅들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당당해지기로 결정했어요. 저 교육학과를 나왔어요. 아니 교육학과 중에 무슨 과요? 종종 물어요. 아니 다른 과는요, 국어과 영어과가 있지만 제가 나온 과는 사회적인 그런 물리적인 측면들이 좀 있어서 학과입니다. 이렇게 더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입생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저와는 다른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그죠? 저희 교육학과의 나름대로 대표를 뭐라 그러죠? 과 대표였어요. 그런데 그 과 대표가 우리 신입생을 전체를 모아놓고 모든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마디를 하세요. 물론 이제 회식 계자니까 술이 다 있어요. 그 자리 가운데 딱 한마디 서서 일어서서 하는 건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마가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마쳤으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에게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너무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그런데 또 거기 옆에 있던 그저 선배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축하를 해주는 것이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서 제가 깨달아졌어요. 아, 저 선배는 늘 항상 이 삶에 주님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구나. 그래서 주눅들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마가복음 공부를 마쳤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또 다른 사람도 그 삶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해 주는 거구나.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저 뭐 하고 있었죠? 부끄럽게 여기더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주눅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가진 것 없는 것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면 가진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가진 것 속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며 능력을 나타내는 저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증명자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주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떤 다른 가치로 우리를 점수 매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진 것으로 당당해야 합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어떤 가치가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십니다. 주님이 있기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하며 행복자임을 우리는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전부이면, 주님을 증명해낸다면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닦아내다가 제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더러워져도 좋아야 합니다. 왜죠?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거든요.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가난해지기로 결정한 겁니다. 심지어는 지도자가 없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으로 충분하니까. 은혜가 충분하니까. 그 은혜만으로도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바울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기로 결정했듯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살다가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억울함에 빠지면요, 사실은 주님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전부이면 내가 걸레도 되어도 좋은 것이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성질이 날 때가 많고 마음에 억울함에 눈물을 흘릴 때도 많지만, 그러나 벌떡 다시 일어나고 나면 그렇지, 이거 중요하지 않지. 이 물건이 나의 전부가 아니지. 주님이 전부인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큰데 뭐 이거 별것 아니네. 우리 모두는 그런 삶으로 증명시켜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일어서십시다. 상처가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십시다. 이제 상처에 매이지 마십시오. 이제 고백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이렇게 해왔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속에 일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말하십시다. 그 은혜를 증명시키십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나가서 이젠 자랑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그 은혜가 내 속에 있다고, 나를 보라고.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어떤다 그랬어요? 세상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그 빛됨을 주님 뜻대로 살아고 증명해내면 좋아할 것처럼 보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하니까,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너 왜 그렇게 특별하게 사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좀 그만하라고. 그렇죠? 때로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 물론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니죠. 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된 삶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때로는 참잖아요. 주님 때문에 저주잖아요. 주님 때문에 화도 안 내잖아요. 그렇죠? 나를 버리잖아요. 걸레가 되어도 좋다고 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저 녀석은 그냥 내가 만만하게 여겨도 되는구나. 때로는 그런 취급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만만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4절, 7절, 9절에 걸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 무리를 인하여, 너희 무리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잘 살 수는 없어요. 나 혼자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함이 이미 복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함께 손잡는 것만 해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남자든 여자든지 종이든 주인이든지, 그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혼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너희 무리라고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함께함 이 속에서 복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손잡아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이 속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며 당신 속에 주님이 보인다고 한번, 그죠?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는 속에 그 영혼이 더 강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나 혼자 주님 믿습니다. 외로운 삶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잡고 가는 지체 한 영혼 한 영혼이 보여져서, 그래서 복음이면 이것이다라고 세상에, 그죠? 모든 것을 뛰어넘는군요. 남자와 여자도 뛰어넘고 사회적인 빈부의 격차도 뛰어넘고 가장 함께 할 수 없는, 혈통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 비결, 너희 무리라고 바울이 강조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이제부터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잡으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교회됨을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속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증명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한번 손잡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손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 한 분 한 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사회 속에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이면 충분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너희 무리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손잡는 속에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함께 손잡은 손, 하나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지체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함께 손잡고 일어나자. 주님을 위해서 함께 살자.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내세우며 은혜를 우리 서로에게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 연약함이 보이는 그 자리, 나를 향해서 부르신 자리인데 내 속에 있는 그 은혜를 나누어 주어서 저 지체가 풍요하여지는 이 복음의 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시간에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무리됨을 저희들이 손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의 삶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나아가서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이 속에 계시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보여주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자리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저희들이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이 고난의 자리, 고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증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여기에 목숨을 걸어서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우리가 함께 증명하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증명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손잡은 이 지체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이제는 가야 합니다. 이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 소중한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손잡고 가는 인생,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 우리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게 조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다고 이제 손잡는 우리 구역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장로님들이 있어야겠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혼자서 주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복음됨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시켰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볼 때 먼저 그런 사람입니다. 때로는 주님이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다른 것을 찾고 찾다가, 그래서 주님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설득하는 목회자가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사오니, 또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명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충분함을 증명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다가가기를 원하고 손잡기를 원하고, 그리고 특별히 나 혼자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많은 사람들을, 많은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격려하고 세워주며 또 칭찬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부어서 혼자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지체가 있음을 확인하여서 그래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